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 7,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기록된 말씀을 언약교회에서 함께 듣고 배우고 깨닫고 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천사에 선포된 영원한 복음입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하고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더 말할 내용은 있다면 칭의인과 행의인, 흠도 없는 자와 합당한 자, 세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자, 신부단장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깨어있는 자,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학습고대하는 자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이 환난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도 육신적으로 안주하고 살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며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이것이 이제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의 천사들에 의해서 전해질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죄악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왜 그러죠? 정치적인 권세, 물질적인 권세, 세상에서 최상위 계층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죽어봐야 알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하는 자들, 영원히 안주하려고 살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이 이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자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의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그때는 없어요. 또 두 증인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전하지 못하니까 독수리가 전하고 천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도들이 전하지 않으니까 빌립지서와 스데반을 쓰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7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상고해 볼 말씀은 공중에 날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려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명령을 지킵니다. 말씀, 진리, 계명, 율법. 율법은 가로 열고 닫고 무엇은 빼고 우리가 배웠죠? 의문과 의식. 의문과 의식이 뭐죠? 피제사, 짐승제사, 그것을 집행하는 제사장, 절기, 지키지 마라, 그림자다. 남자들만 하는 할례, 그리고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의문과 의식이에요. 그래서 유대 율법 의문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 의문과 의식을 다 시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율법 의문주의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율법 할례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고문관적인 그 전통을 율법의 진리 외에 의문과 의식, 전통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고 나머지 율법의 의문과 의식을 제외한 율법의 진리, 강령,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지켜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신자가 성화되고 아들되고 후사되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경외하며 나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 언약의 복은 믿어지는 복이에요. 영구속의 복이에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복이에요. 원죄 사함을 얻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에요. 또 5가지 영적인 복이에요. 그 나머지 물질적인 복은 영혼이 잘 되고 인격이 잘 되고 성화하고 성부의격이 성화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워지고 어디로 가든지 앞으로 나가든지 뒤로 나가든지 복을 받고 구워주고 나눠줄 할 수 있는 것은 행위 언약에 의한 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니까 첫째 경외하니까 계명 지키고 말씀 지키고 말씀을 지키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성화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믿어서 복 받는다. 몽땅 다 받는다. 오해하여 전하니까 그 오해를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것도 억지 아멘이죠. 안 믿어지면 아멘 하시오. 억지 아멘 하여서 복 받는 줄 알지만 나중에 복을 못 받으니까 팔자에 없는 예수 믿어서 복도 못 받고 이렇게 된다라고 투덜투덜 원망불평 하는 것입니다. 꼭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이방 잡족들 중이 섞여 나와서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오늘날 주변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사랑하고 경외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사랑해서 계명 지키고 두려워해서 계명 지켜야 돼요. 신앙의 자전거의 앞뒤 바퀴가 나란히 굴러가야 되는 것처럼 사랑해서 명령 지키고 경외해서 명령 지켜야 돼요. 그냥 사랑만 아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다 그냥 우리가 말씀 안 지켜도 회개하지 않아도 다 그냥 주시는 해결사, 무조건 주시는 분. 오해입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고 명령 지키고 두려워하면서 명령을 지켜서 우리 대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1장 7절이에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 단추라는 겁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 믿음이에요. 근데 신앙의 그 다음 단계가 지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말씀의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해서 계명을 지켜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냥 믿기만 하라는 그 유혹을 받아서 그냥 기도만, 방언 기도만 12시간 하고 철야하고 한들 사랑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고 계명을 따라가는 진리의 생활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술 사랑이라는 거예요. 24절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이 없는데 왜 그러세요? 할 겁니다. 아니에요. 믿는 자도 심판이 있어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믿는 자의 심판은 상급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의 뒤에 심판대 앞에 드러나. 여기에서는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배마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다. 행한 것 따라 받는다. 행위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은 믿음 심판이에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어려워요. 본문에서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경외라는 단어는 한문이고 두려워하라는 것이 한글입니다. 신약에 95회나 사용된 단어예요. 막연한 공포감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어려워하면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면 감사하고 경외하게 되어 있고 공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아니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후에 원죄 사함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두려워서 말씀 지키고 악에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두려워해 말씀을 지켜라. 소극적으로 두려워해 죄 짓지 마라. 그리고 회개하라. 는 것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고 악에서 떠나고 실수로 연약해서 범죄에 넘어지고 걸렸으면 점과 흠이 있으면 깨닫고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 짓지 않을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노아와 욥이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믿는 자들의 기본이에요. 둘째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해진 복음은 단순했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7년 대환란 중에 전해진 복음의 내용은 단순해서 심판받을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지금은 대환란 기간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라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라 왜냐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동일합니다. 너희는 야고보서 2장 12절 자유의 율법대로 양심을 자유케 하는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언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믿고 난 이후에 신자들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신자들 그들의 받을 심판은 상급 심판인데 상급 심판이 말과 행하기도 하라. 언행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 지켜라, 사랑해라, 순종해라, 회개하라, 용서해라. 그래서 점과 흠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 한 것으로 보아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믿는 자들은 7년 대환란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다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남은 자들임을 알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첫째로는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는 엉터리로 믿은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남겨질 자들이 누구냐? 우리는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 돈을 사랑한 자들, 자기 사랑한 자들, 교회는 다녔으나 경건의 삶을 부정한 자들,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한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간음하고 음행하고 회개치 않은 자들, 그러한 자들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남아요. 왜냐? 남은 자들에게 한 첫마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한 것 때문입니다. 7년 대환란 이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다가 남은 거예요. 사랑하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어려워해야 돼요. 또한 가까이 하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두렵다고 떨어져 나가면 등 돌리면 안 돼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주의 종은 분명히 가르쳤어요. 나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 싫어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신의 그 고정관념과 선지식은요,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돼요.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면 아멘 하셔야 돼요. 이미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 얻은 신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한다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 복 준다니까, 잘 된다니까, 만사 형통한다니까 교회에 들어온 기복자들인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나그네를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가 나그네예요. 작은 집에 살든 큰 집에 살든 어중간한 집에 살든 사업이 잘 돼서 떵떵거리든 사업이 못 돼서 망했든 학생이든 어쨌든지 간에 삶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지금 모두 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있지만 나그네예요. 나그네의 모습이 여러 형태예요. 그런데 있을 때를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씀대로 살면 7년 대환란 이전에 성도로서 신부단장하여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들로 인하여 천국의 부활과 휴거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에 하나님보다 더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으면 그리고 진리의 말씀, 성경을 외면하고 오직 기도만으로 기도로 때우다 보면 7년 대환란에 남아지게 돼 있어요.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 정부가 교회 탄압법을 만들고 입법 예고하고 세상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삶이 피폐해지고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야 할 때가 오는구나. 주님 오실 때가 오는구나. 준비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살아 생전에 주님 공중 강림하실 줄로 믿고 진리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말씀대로 살면 7년 대환란 이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 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위한 기도, 맹목적인 기도는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할 기간이었고, 거룩해져라, 거룩해질 기간이었고, 다급하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은 심판주이시고 창조주시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범죄하지 아니했던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갔던 요셉과 같이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도망가야 합니다. 죄로부터 멀리하라는 것은 도망가라라는 거예요. 유혹의 영을 물리치고 유혹이 실제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다가올 때 자리를 뜨고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노아는, 왜 믿음의 행함으로예요? 11장은 믿음의 행함장이에요.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서 거룩해졌다, 거룩하다, 성도되고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인물적으로, 사건적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눈으로 보지 못한 사건 뭐예요? 물 홍수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면에서 이슬이 올라와서 지면을 적셔서 농사 짓고 먹고 살았어요. 비를 구경하지 못했던 때. 그런데 비로 홍수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지으라니까 아멘 하면서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이 순종했으며 다른 집안에서 온 세 며느리들도 순종하며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짓는 동안에 그 며느리들이 친정집에 가끔가다 갔겠죠? 몇 년이라도.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돼서 자주 갈 수 있는 때는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대요. 방주 짓는데요. 같이 가세요. 그런데 농담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 롯의 두 딸이 있는데 사위감들도 하나님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신다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세상 불신자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경외하여 말씀을 지킨 자가 노아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은 자가 요셉이고 노아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여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에이, 무엇은 비가 한 번도 안 왔는데 무슨 물로 홍수를 하십니까? 그런데 경외하여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이전에 신앙생활한 자들에게는 상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즉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또한 명령을 했는데 그 이유는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날아다니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첫째 천사는 세상에 거하여 영원히 살처럼 하는 신자들, 즉 7년 대환란 중에 사는 자들에게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을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명령하고는 그 이유로는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 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언했으며 성경의 말씀도 그렇게 기록한 지 벌써 2000년이 지나고 벌써 26년째인 것입니다. 더디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더디 올세 다 졸며 잘세라고 했습니다.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자고 미련해서 기름 준비하지도 않고 겨우 구원의 등불만 가지고 있는 자들도 다 잘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금성 나팔소리 같은 금성이 들릴 때에는 다 일어났지만 그릇에 신앙 인격에 기름 준비 삶의 기름 행위연약적인 삶의 기름으로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세마포 단장하고 기름 준비하고 성화된 그 모습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 사러 시장의 마트에 갔다 온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이 닫혔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말씀은 주여 주여 우리가 왔사오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신 것입니다.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주여 주여 했어요. 주여 주여는 누가 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신자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으로 말과 행동에서 상급심판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푸르도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마지막 세상입니다. 구약 시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온 세상을 통칭할 때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음료라는 별명도 바벨론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한 바벨론을 뜻합니다. 둘째 천사가 큰 성읍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알려줬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즉 그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는 에페센, 바벨론, 해, 폴리스, 해, 메갈렌으로 무너지다, 떨어지다, 넘어지다의 동사 에페 핍토의 3인단수 2과 능노대 직설법이에요. 구약시대에 남조 유다가 포로 잡혀갔던 역사적인 바벨론과 같은 나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적군의 통치를 받고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말했으며 첫 글자가 대문자라서 강조적입니다. 큰성 바벨론은 원래 갈대아의 수도인 바벨론을 가리키지만 상징적으로는 거짓 종교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나라,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모든 민족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음녀와 같은 그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서 21장 9절에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하여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고레스의 파사와 다리오의 메대에 의해서 함락될 것을 예언했는데, 여기서는 둘째 천사가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을 보고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 제국 같은 나라이고 그 나라는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명칭이 신구약에 266회 사용되었는데 마태복음에 3회, 사도행전의 1회, 베드로전서의 1회, 계시록의 8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바벨론일 수도 있고 로마를 바벨론으로 말했고 계시록의 바벨론은 상징적인 의미의 바벨론, 거짓 종교가 단일화된 거짓 종교, 한 사람 적그리스도가 지구촌 대통령으로서 다스리는 그 나라 바벨론입니다. 실제 바벨론입니다. 또한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음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거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라가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적극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또한 세상 것을 사랑치 않는, 돈을 사랑치 않는 생활 방식으로, 생활 라이프 사이클, 리듬을 바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고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자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결혼 생활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그러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경건하고 음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돈을 사랑치 않고 물질과 성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교육도 중요하지만 성교육이 중요해요. 성경적 성교육, 성경 안에서의 교육이에요. 성경 안에서 물질생활, 성경 안에서 언행, 성경 안에서의 성생활, 말씀,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핍박자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세기간 동안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고 또한 회개하면서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종용하시고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